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왔는지, 치매가 왔는지,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면 아주 잔인하고 비참하게 부끄럽게 죽을 것을 아는데, 고통스럽게 죽을 것을 아는데 굳이 그 죽을 길로, 그 부끄러움의 길로, 그 외로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그냥 죽고 나서 그 시신을 짐승의 먹이로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짐승이 그를 다 갈기갈기 찢어서 뜯어먹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신이 깨어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내시경을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수면으로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했는데 이건 정말 사람이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 뒤로 2번 다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내시경도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로 짐승에게 내 몸이 뜯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렵고 생각만 해도 살이 떨릴 텐데 다니엘이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이미 이 메대와 바사의 황제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직접 자기가 다 다스리니까 황제 외에는 다니엘에게 명령할 사람이 없었고 황제를 대신해서 그 큰 제국을 다스리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이때 메대와 바사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뒀다라고 했는데, 이 120명의 지방 관리들은 오늘날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주지사가 120명이라는 거예요. 또 옛날 소련으로 치면 그 크고 작은 나라들 120개가 연방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모르는, 그 나라를 다 다스리기 위해서 이 120명의 주지사, 120명의 대통령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소식들, 나라의 모든 소식들이 다니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행되는 게 없고, 다니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다니엘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해가 되는 일만 아니면 다니엘이 못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자기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계략을 꾸미는 것 모른다? 이건 다니엘이 약간 좀 정신이 나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다니엘은 정신이 온전하였고 그가 일하는 데 있어서 단 티끌만큼의 흠도 찾을 수 없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최소 80에서 90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왜? 10대 어린 사춘기 소년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미 거의 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소 80세, 90세 가까이 된 그런 다니엘이
이 나이가 되도록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흠이 없이 이 다니엘을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샅샅이 털어서 먼지가 있나 없나, 먼지 한 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총명하고 권력이 있었고, 그랬던 다니엘이 자기가 이렇게 위험해지는 걸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알면서도 왜 그렇게 가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걸 알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거는 왕에게 반역을 했다는 소린데, 자기 혼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다 같이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일인데, 다니엘이 다른 거 일은 잘하면서 어리숙하게 이런 일에는 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 모든 소식들이 다 다니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니엘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다니엘을 모함하고 또 다니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야, 우리 최고의 총리님, 우리 최고의 권력자님, 왕이 믿고 맡기는 사람, 이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 포로로 잡혀온 근본 없는 인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자기 나라도 이제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자기들이 믿던 신전, 그 성전도 없는데 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포로로 잡혀온 인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는 거죠. 자기를 누가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 최고의 힘이 있다, 힘과 정보가 다 다니엘에게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나 싫어하고 또 나를 공격하려고 함정을 꾸며 너희가 나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 죽여버리겠다. 나 미워하는 것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니네가 먼저 다 사자굴에 들어가라. 충분히 다니엘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 왕이 안절부절 못하고 걔 없어도 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는, 왕에게 총애를 받는 다니엘, 그 왕에게 미리 임금님 이런 사람들이 나 미워해서 나 공격하려고 함정을 꾸밀 테니까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고, 아까도 말씀드린 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저 근본 없는 인간, 포로로 잡혀온 인간 무시하고 멸시하는 중에 이 바벨론에서도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권력을 가졌던 다니엘,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도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나라 속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다니엘, 그러니 다니엘에게 이런 위험이 다가오는데 다니엘이 피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거의 다니엘이 죽으려고 작정한 상황이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니엘은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고 위기를 피할 수 있었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위험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딱 한 달만, 아예 신앙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너 믿지 말라는 말이야. 딱 한 달 동안만 남들한테 너 기도하는 거 보여주지 말고 딱 30일 동안만 눈 딱 감고 안 믿는 척 하라는 건데, 딱 30일만, 더도 덜 말고 딱 한 달만 너 사람들 앞에 너 믿음 보이지 말라. 그러면 지금까지 너 80평생 90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 모든 너 가까운 사람 다 살려주고 다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딱 한 달만. 그런데 고지식하게
다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 생명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부끄럽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이 상황을 피하거나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10대 사춘기에 자기 동족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 여자와 아이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자기가 믿던 하나님, 자기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향을 떠나서 꽁꽁 묶여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리고 예배드리던 처소 잃어버렸는데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이민 온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지 대부분 다 이제 이민 온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학교 다 마치고 군대 다녀오고 결혼하고 나서 공부하러 사업하러 꿈과 희망을 찾아서 이민 온 어른들도 적응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어린아이들은 몇 살이든 간에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 따라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참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이야기들 다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더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나라가 망하는 걸 다 보고 그 충격받고 부모와 헤어지고 10대 사춘기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미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다니엘에게 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왕족이야, 너는 유대 지파야, 너 뿌리 잊으면 안 돼, 너 믿음 지켜야 돼라고 말할 사람, 붙잡아 줄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한평생의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포로로 잡힌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바벨론에 잘 적응해서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바벨론의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이제 또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전에 누리던 그 부귀영화 잘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다니엘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뭘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잊지 않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다니엘의 관심이었습니다. 한평생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생명, 권력, 자신이 쌓은 명예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다니엘에게 최고의 관심이었고 최고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상황이 다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믿음 지키는 것이 다니엘의 최고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은 다 잃어버려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감사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것을,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땅 유대 그 나라가 다 없어져서 포로가 되어도 그래도 믿음 지킨 다니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바벨론 왕의 인정받은 신하였지만 그 바벨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다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셨음을 다니엘은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다니엘은 위험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적도 없었고, 자신이 가지고 누린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사람들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지키는 데 관심 가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단 하루, 단 한순간도 믿음 없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척 하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내 믿음 숨기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다 망하고 명예와 권력과 물질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비참하게 산채로 고통스럽게 짐승에게 죽게 될지라도 이 믿음 지키고 이 기도 지키고 이 감사를 지켜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또 믿음 없는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친구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숨기지 않을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낼 때, 그것 때문에 당장 위험해지고 잃어버리고 외로워질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감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기도를, 감사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는지 다 알고 계셨고, 또 굳이 그렇게 미움받아 가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제사장들 좀 이렇게 잘 해주고 서기관들한테 잘 해주고 척지지 않고 좋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맞춰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나이가 제사장들보다 훨씬 젊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다 죽겠지,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얘 없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도움이 안 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지금 12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사람들 제자로 삼으실 수 있었고, 훨씬 더 예수님께 충성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움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길이 불편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죽는 길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도록 순종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는데, 다른 길이 있었는데 오직 믿음 지키는 길을 위해서, 기도 지키는 길을 위해서, 감사 지키는 길을 위해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고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 내가 대가로 감사해 드릴게요. 대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예수님의 감사는 죽음 앞에서 믿음 때문에, 순종 때문에,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생기고 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권력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영생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다 망하게 되었습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까?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까? 지금 외롭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무덤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